명절 추석인데 아직 집에 안 가셨네요. 예배 드리고 가시려고 여러분들이 다 남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온갖 잡생각과 마음의 산란함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시작도 못했거나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온갖 박해가 있고 협박이 있고 살해 위협이 있고 실제로 린치를 당해서 거의 초죽음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죠.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감당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의 그 막바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이 바울이 떠나기도 전에 잡음이 생겼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음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바울은 주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러다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마케도냐,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로 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동서무역의 요충지이고 헬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 물질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음란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인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성적인 매춘부가 1000명이 넘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남성들이 그 우상 신전에 드나들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물질이 소비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도시가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런 음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이 뭐예요? 동성연애자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성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면에서 많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속도시, 타락한 세속도시에 살면서 당신들은 물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역시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데살로니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괴롭힙니다. 선교 못하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가죠.
아테네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이 박해를 받을 때 바울은 그냥 옷을 툴툴 털어버리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면 난 이제는 이방 사람들한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8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1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사도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계속된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징이 뭐냐면 박해를 받아도 자신의 사역을 절대 중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시험이 오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꿈쩍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매개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오히려 바울에게 복음의 전투력만 더해줄 뿐이에요. 그들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의 이 복음의 전투력만 더 크게 만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필연입니다. 100% 필연이에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볼래요? 18장 2절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서 전 유대인 그 추방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을 이 로마에서 추방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다. 그때 아굴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그 부인이 브리스길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뒤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 로마 귀족이었던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인 이 여인이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을 만나니까 같이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굴라가 추방될 때 같이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마침 고린도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전도하러 온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나는데 성경은 둘이 생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모테크노스라고 그래요. 호모테크노스. 호모란 말은 같다는 말이고 테크노스란 말은 기술이니까 기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직업 훈련을 시켜요. 이 vocational education이라고 이 직업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갑작스럽게 터지고 도적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다는 그 정보를 알고 밤에 급습해서 그 부모를 죽이고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큽니까? 거렁뱅이로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다 랍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아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는 자는 그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도둑질을 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랍비는 직업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직업의 규천을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죠. 그거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구약적인 표현을 그 신약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는 식민지 백성이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가 무수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빼앗은 탈취물들을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죠.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워야 된다 해서 배운 게 텐트 메이킹이에요.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업이라고 하는 거죠. 건축업. 사람들이 주거하는 이 텐트를 만드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왔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텐트 메이킹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생업이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회적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바울 자체를 위해서 내놓은 거냐? 그건 아니었겠죠.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옆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들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칭찬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봉사와 섬김이 제스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사람 섬길 때 그 가식적으로 하는 거는, 이 제스처인 거는 처음에는 사람이 몰라도 나중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다른 뜻으로 하는 거야.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진심으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에 진심이다. 진심으로 하는 거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바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빌립보는 누구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집에,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의 집에서, 부부의 집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더라. 이 바울은 주의 사역을 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붙들려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붙잡힌다는 말을 슈네이케토라고 그래요. 수동태어로 쓰여 있거든요. 슈네이케토란 말은 체포된다 이런 뜻이에요. 체포된다, 갇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되면 수갑차잖아요. 수갑차고
억류 딱 되면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수갑을 채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갇혀졌다.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슈네이 게토란 말이 케토란 말이 어디에도 쓰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도 쓰이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그때 슈네이 케토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갇히는 거예요. 서로 체포되듯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연락을 해야 되고, 뭐 둘이, 여러분은 연애할 때 안 그랬습니까? 하루에도 요즘엔 카톡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연락이 안 오면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디서 뭐 했냐, 뭐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슈네이 케토, 체포되듯이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하는데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는 거죠. 현실은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밥도 여러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죄를 하고 이 사람과의 만나는 이 일을 하는 데는 사실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막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은혜 떨어질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그러잖아요. 어저께 와서 보니까 뭐 토요일날 청소하시는데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시더라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오늘 우리 차례니까 와서 내가 한다. 근데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슈네이 케토입니다.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감정을 접고 이성을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지나놓고 보면 내가 감정을 터뜨리고 내가 감정 따라 살 때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걸 참아냈을 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그때 정말 내가 인내하고 참기를 잘했지. 괜히 그때 말 한번 터뜨리고 내 행동 막 내가 기분 나은 대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일그러치고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사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힘들다고 거기서 다 터뜨려 봐요. 그러면 회사에서 내일도 출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뭐 미국 같은 데는 이메일로 그 통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럼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조가 세가지고 함부로 그걸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참혹한 세상이라고, 거기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거기는 참혹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고당하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CEO가 와서 뭐 얘기하다가 오늘 당신 해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신자의 부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신자의 부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부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말씀의 부유함이 신자의 부유함이요, 이것이 영적인 부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자가 뭐가 부자냐? 세상에 땅 많고 돈 많고 건물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국에는 영국을 위대하게 만든 그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러죠. 셰익스피어와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 성경.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고, 그런데 그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빅토리아 여왕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흥망성쇠가 결국은 이 성경책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 때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성경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구경꾼처럼 나는 살고 있는가, 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설교 듣다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 얘기를 내 얘기로 듣는다니까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본토 친척, 자기의 삶의 터전인데 거기 떠나는 게 쉬운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이 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데마 이야기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일꾼이 불신앙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고 일꾼의 자리에 있다가 구경꾼의 자리로 옮겨간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일을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구경꾼의 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블리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노블도 없는 거예요. 책임을 다할 때, 의무를 다할 때 노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의무도 자기가 하지 않고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내가 노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18장 7절에도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특별히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인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니까 그 회당장은 랍비예요. 그 랍비라고. 그러니까 요즘 회당장은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요. 그 회당장이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주장하고 그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은 남자 여자 따로 분리돼서 앉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앉아요. 그렇게 새벽에는 여자들만 남자들만 나와요. 여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여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기도 안 해도 영적인 존재래요. 그리고 왜 남자들만 나오냐? 남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지 이게 그나마 버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거 했냐 물어봤더니 모세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처음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한 거예요. 조상 때부터 해온 거라니까.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새벽기도 처음 만들었다,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모세 때부터 했대요. 모세 때부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주의 사역을 할 때,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짐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스럽게 여길 때 있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박해가 와도 짐스럽게 여기지 않냐고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공동 번역에는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야훼의 말씀은 짐스럽다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다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짐스러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짐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주님도 나를 짐스럽게 여깁니다. 주님도 나를 짐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믿는 거, 주님 믿는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여겨요? 그것은 내 마음에 뿌리 내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 속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다 짐스럽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마르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마른다고 그러죠.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목마를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볼래요? 18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호라마 그래요. 호라마.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바울은 말하던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환상은 고넬료도 봤죠.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 호라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라마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전이 보이고 비전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것도 호라마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로마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 선교의 호라마, 그 비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그러니까 바울 곁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호라마입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갈 때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바울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욕하거나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돌을 던져서 초죽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바울이 자기 자랑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 호라마와 이 아포칼립시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까지 자기가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거니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내가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게 제가 3자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천국에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3층 천 개념입니다. 1층 천은 새와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예요. 2층 천은 수많은 행성과 항성이 떠있는 스페이스입니다. 3층 천은 신의 하늘 헤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렇게 3층 천이 유대인의 하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은 어디예요? 헤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주기도문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기나 할까? 아니 미국 사람도 많이 믿는다는데 세계 수만 수십억이 믿는다는데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알기나 할까? 듣기나 하실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Our Father who is in heaven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어 번역은 대부분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0가지 번역 정도 보니까 2가지 번역만 heavens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우라노이스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공중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과 신의 하늘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어디예요? 여기도 하늘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하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피해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 거한다 해도,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한다 해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하다못해 화장실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거죠. 바텔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야세토 토오노 마수 엘세토헤 바슬레야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하는 이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첫 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바로 여기도 계신 아버지, 우주에도 계신 아버지. 여러분, 그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 소련 사람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 타고 우주를 비행하고 내려왔는데 후르시초프가 불러서 물어보죠. 너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냐? 봤냐? 그랬더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폴로 우주 비행사가 로켓을 타고 우주를 이용하고 내려왔는데 기자들이 다 인데서 물어봤어요.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계시더냐? 하나님 계신 거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폴로 우주 비행사가 뭐라 그래요? 암스트롱이 내가 우주를 비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품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라하프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고 그래요. 새끼 닭을 암탉이 이렇게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품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인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삼성에서 나노 개발하는데 3나노 개발하는데 나노가 보여요? 머리카락 하나에 수천만 분의 1을 몇십만 배의 머리카락의 몇십만 분의 1을 그런 공정을 한다는데 그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눈에. 우리 눈은요 그냥 대충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세밀한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한데 이거 보이면 살 수 있어요?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젓가락질 한번 하면 젓가락에 세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세균이 거기에 수십만 마리가 거기 부글부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맛있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고네까지 그를 데리고 가서 나고네가 관한 이 하늘 3층천에 관한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얘기 전에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 않는 것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안 갑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층천에 가서 너무 좋은 거 보고 바울은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잖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러죠. 되도록이면 안 가. 되도록이면 늦게 가려고. 되도록이면 늦게 가려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왜 그래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 라오스라고 그랬어요. 오클로스가 아닙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불신앙자를 구별하는 선민을 이야기할 때 라오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이 성중에 라오스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택한 백성들도 나오지만 저 교회 밖에는 택한 백성들이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작업이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곳에서 신실한 일꾼을 만나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며 거기서 복음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신 이 사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